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와 말씀으로 관계를 이루시며 우리 심령에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은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신령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예언의 말씀과 명령으로 주어진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서 진실한 마음이란 원어에 의하면 뒤섞이지 않은 순전한 생각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뒤섞이지 않은 생각을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것과 섞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것과 섞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준행하지 않게 하는 것과 섞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는 게으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기까지,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기까지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통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말씀을 조롱합니다. 세상은 말씀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합니다. 허무하게 끝날 존재인 세상 자신은 영원할 것이라 말하고 영원하실 말씀은 비진리로 허무하게 사라질 것으로 말합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조롱합니다. 이들은 사도들로 주어진 계명을 적극적으로 조롱합니다. 정경으로 주어진 성경책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들은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탐욕에 의해 왜곡되게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그런 경험은 한 적은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지는 않았겠습니까? 내 임의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자녀에게, 후배에게, 묻 이웃과 심령들에게 잘못 권면했던 적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철학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뒤섞이지 않은 생각의 믿음을 가진 순전한 믿음의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려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본문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없을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세상사는 간섭하지 않으셔. 세상은 처음 존재했을 때부터 그냥 그대로 있는 것뿐이야. 이는 서구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두드러지게 윤곽을 드러냈었던 이신론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있다고 하지만 실상 삶에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정작 그분을 위해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욕대로는 살아도 영적으로는 무관심하여 내가 영적으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산 것에 대해 심판하시고 간섭하실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는 삶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살펴본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등지고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을 불편한 것으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그 영혼의 기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조요, 생명이요, 심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온 세상이 말씀에 붙들려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 6절이 이를 가리켜 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의 세상과 그때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의 심판의 권세에 대해 연이어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온 만물은 불사르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심판의 불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지금 받은 구원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시다.